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 뭘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아프고 분주하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무엇으로부터 쫓기듯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세적인 일에만 집착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근심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내게 비기겠느냐 이렇게 외친 이사야 선지자, 그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벨론의 신들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걸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심하다 못해서 더해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기까지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외쳤느냐?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뒷글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건덕들을 갈아 보았으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볼품없이 힘 빠진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십니다.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분이시고요. 산들과 언덕을 이처럼 저울로 달아 무게를 재시는 분이야. 제 아무리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떠오르는 그 먼지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인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막강한 그런 나라, 그런 권력, 여러분이 영원했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금불 10년이라는 그 말이 있듯이 다 이처럼 성했다가 또한 이처럼 그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인간의 두뇌가 명석하고 또한 계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의 흥망성쇠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비하시켜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 대단하신 Almighty God,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듣기 좋아하고 또한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미안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오늘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오늘 2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들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허다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자로 가나 우로 가나 만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소위 통속적인 낙관론을 가르치는 근거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사실 원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사가 저절로 흘러가면서 선악서 바뀐다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이 이 말씀의 골자예요. 그 누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먼저 우리가 29절,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29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데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빌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죠.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족속으로부터 세세의 무궁토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이 늘어나면 우리 주님이 동생을 많이 거느린 맏아들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이 많을수록 그 왕은 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권은 더 강해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직접 해당되는 구원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 믿는 날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원래 예수 믿고 나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는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토마스 아케피스라는 분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씩 읽어볼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뭔 죄가 뭐냐? 바로 The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조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똑같이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에 짝퉁을 얼마나 잘 만드는 것이죠? 짝퉁을 너무 잘 만드니까 이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구별을 못할 정도잖아요. 바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섞어 놓으면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다 닮는다 얘기예요. 빌보서 3장 21절은 이 부분을 가장 잘 해석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기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탁월한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5가지 단계가 순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그 다음에 30절에 나가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5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실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서 순서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냥 먼저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없기를 주님으로 가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5가지 그 단계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요,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해 두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모든 것이 전부 다 가거지사라는 얘기입니다. 가거지사.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곧 완성인 거예요. 그에게는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들것만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바로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흔히 앞서 말씀드린 지금 잘못 남용하기 쉬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괜찮습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만사형통이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을 과연 그렇게 해석했느냐?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을 살면서 겪는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 그리고 형통한 일, 고난의 일, 복, 불행, 스스로 행한 일, 본의 아니게 당한 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 오고 가는 일, 살고 죽는 일 등 다 이 모든 것을 총망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선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가 이중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화롭게 한 것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선일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도움이 되고 영향을 끼친 모든 사건과 경험의 결과를 우리가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온갖 경험을 통틀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만족스럽고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방해가 된다 하면 그것은 결코 선이 아닌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 무엇을 어떻게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신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성도의 충성에 대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성도에게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바치고 수고하는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맡기면 그것이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담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은데 왜 이것저것 시켜가서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충성의 대가를 또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주시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성하실 때 온전하게 그분께 충성하십시오. 종은 대가를 바라며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대가 없이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대가에서 하면서 여러분들 그 일 맞습니까? 내가 일을 하나 주면은 나는 일을 얻겠다. 이런 목적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합니까? 그러면은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에게는 무엇이다? 과연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는 것, 그분의 뜻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신앙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 여러분들 욥은 비록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고 여기 42장에 말씀하고 있죠. 고난받기 전보다 모든 것을 갑절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비웃었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래, 가는 데마다 교회도 세우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이 당신 병 하나 그도 못 고치시려?
그 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록을 참고해보면 그가 눈이 매우 나빴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고사에서 빛을 강하게 받아서 안질과 같은 그런 이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간질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병이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병이 너무나도 본인에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씩이나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너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축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대단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런 섭리상, 습성상 교만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이처럼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떤 기적도 행했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큰 일을 행했을 때, 잘 나갈 때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를 통해서 주님이 바울을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의 종이 되었고 기도의 종이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되고 어떻게 해서 온 세계로 퍼졌는지 우리 잘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 행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초대교회는 얼마나 신이 안 됐어요. 이야, 이처럼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얼씨고 좋다, 응시고 좋다, 춤을 추고 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예루살렘과 모디나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되시고 결국 그들은 유다와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와 또한 땅끝까지 그들이 더 그 지경을 넓힐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때는 그 고난을 받으면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또한 유익을 주기 위한 그 뜻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합력하였음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과정,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큰 품을 일으켰던 모디 목사님의 동력자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이 토레이 목사님 2세 되는 목사님이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요. 1945년 장개석 총통을 도와서 일을 좀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행하게도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맞춰있고 치료받는데 그 온몸이 다 어그러진 그런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의사들이 보다 이 사람 오른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국은 그 오른팔을 잘라내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겨우 정신을 깨어보니 오른팔이 없지 않습니까? 자, 돈 내시고 와서 선교사 일도 했습니다.
또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도 함께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는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셔서 두 팔을 갖고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이제 한 팔을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 팔을 가져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고개를 갸우뚱하지요. 저 사람이 팔을 잃어버리더니 정신이 이렇게 헷갈하겠구나. 정말 팔 잃어버리고 뭘 감사한단 말이야.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는 중국이 공산화가 된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2년 6.25 전쟁 때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와서 거기서 비로소 자기가 왜 7년 전에 오른팔을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나가서 팔과 발을 잃어버리고 또한 평민들도 폭격에 맞아서 손과 발을 잃은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전쟁 때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이 다반사이다 보니까 팔다리 잃어버린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실 틈이 없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한국의 재활센터를 처음으로 시작하셨어요. 1952년에 대전과 대구와 청주에 재활센터를 만들고 의족, 그러니까 팔 없는 사람 팔다리를 만들어주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의족을 제일 먼저 만들어 보급한 분이 바로 이 토레이 목사님, 토레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다리를 만들어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본인은 왜 그때 하나님이 내 팔 하나를 가져가셨는가?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팔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서 그 의족하는 그 기간에서 팔을 자기가 만들 수 있게끔 또 그 다음에 그 기술을 갖고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또한 한국의 재활센터를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팔다리를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불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린 시절 늘 굶고 지내도록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집에서 제대로 공부도 시키지 못할 환경에 이렇게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유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험난한 과거가 찬란한 미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슬픔의 상처가 변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